예, 또 낮에 잘 쉬고 예, 오늘 또 오후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강의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2시간 하고 예, 내일 아침 2시간만 하면은 뭐합니까? 예? 뭐요? 책거리요? 예, 우리 좀 고상하게 출가자답게 이야기합시다. 예, 오늘 낮에 2시간, 내일 아침에 2시간 하면 뭐합니까? 이러면 해탈합니다. 이래야죠. 그죠? 맞죠? 아닌가? 예, 초기 불교로부터 해탈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가 해탈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낮에 할 주제가 해탈이라서 그래요. 이제 우스갯소리 한다고 여러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낮에 하고 내일 또 오전에 하고 이제 뭐 2시간 남았으니까 특히 낮 시간은 잠도 많이 오고 덥고 오늘 다행히 햇빛이 안 나서 그죠? 많이 안 더워서 크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지겹고 덥고 이러더라도 그죠? 오늘 내일만 하면 해탈이니까 그죠? 같이 이거 뭐 그죠? 이 뭐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그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예, 기본선은 시계 그죠? 이 방에 저 뒤에 시계는 잘 또 돌아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겨우시더라도 그죠? 조금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예, 같이 예, 공부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자, 27장 해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란 말은 아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도 해탈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뭐 욕심이라 할까, 그죠? 이제 뭐 도대체 이제 해탈이란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적어도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해탈이라는 용어는 이런 문맥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전 문맥에서는 저런 의미로 쓰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해탈이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오해나 곡해, 그죠? 뭐 궁금증, 이런 거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죠?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뭐 책을, 분량이 제법 조금 많으지만, 이런 거 하는 주제별로 정리해서 하면 꽤 또 시간이 걸리고, 그죠? 꽤 힘듭니다. 그래도 또 이제 두려운 게 뭔가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해놨는데, 그죠? 빠진 게 있을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인 이상 전체 다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보기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제가 또 잘 그죠? 적어놨다가 다음에 또 재판 내고 일할 때는 한번 또 고려해가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주제는 우리 초기경에서 그죠? 많이 나타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초기경에서 어떤 문맥에서 이 해탈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여기서 제법 긴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404쪽 그래서 들어가는 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뭐죠? 초기 불전에서 해탈의 의미로 많이 나타나는 수로는 이제 원어로 적어보면 위무띠하고 위목화의 둘을 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은 전부 다 위하고 무적. 무적은, 그죠? 릴리즈고, 그죠? 이제 푼다, 벗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그죠? 이미 중국에서는, 그죠? 해탈. 여러 가지 그거로 써 있는데, 그죠? 주로 해탈이라는 그거로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비목저, 비목차,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건 다 뭡니까? 음력한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위목화를, 그죠? 비목저라 했고, 그죠? 비목차는 위무띠 이런 거죠. 음력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위무띠와 위목화로 나타나는데 위목화로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그죠? 위무띠라는 용어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무띠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면 오늘은 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나 이리 싶죠. 그죠? 제일 많이 우리 해체해서 보기 하면 뭡니까? 6단계죠. 그죠? 그죠? 해체해서 보기 그다음에 뭡니까? 무상고 무화 그 다음에 염호, 그 다음에 이욕, 그 다음이 뭡니까? 해탈. 그 다음에 해탈직견이죠. 그죠? 해탈직견 하는 요게 전부 위무띠입니다. 원어로.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404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문맥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이때까지 5부문 계속 했죠. 그죠? 개정해, 해탈직견하는데 이 해탈도 위무띠의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위목화는 주로 8해탈로 나타납니다. 요 뒤에 보면은 424쪽에서 8해탈의 정연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해탈. 그죠? 우리 앞에 몇 번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3해탈 나왔죠?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그죠?
요런, 그거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 해탈 이거를 한번 해보게 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인도 철학의,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인도 철학 전반 있잖아요. 불교를 비롯한 힌두교를 비롯한 자이나교를 비롯한 힌두교 전반, 그러니까 인도 철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죠? 그를 두 개를 들으라 하면은 윤회와 해탈입니다. 됐죠? 우리 윤회는 불교뿐만 아니고 인도 사상의 완전히 전반적인 주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윤회에 대한 설명이 조금 그죠? 그마다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은 아마 내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여기 30장에서 그죠? 그 윤회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때 보도록 하고.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남, 해탈. 이제 그래 됩니다. 그때 해탈은 그죠? 인도에서 목샤라 그럽니다. 목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죠? 인도 사상하면 목샤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사라와 윤회와 해탈, 목샤 이래 됩니다, 그죠? 이제 빨리어로는 목하고, 근데 이제 빨리에서는 이제 목하라는 말은 전문수로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에는 전부 위자를 붙여갖고 위목하나 특히 위무띠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목하의 의미는 제가 빨리에서 나타나는 목하의 의미는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무띠는 405 조금 밑에입니다. 위무띠는 초기 불전에서 대략 다음의 9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저로서는 이 9가지 문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을 적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죠? 다 찾아보고 요래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9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요거 정도는 그죠? 줄을 한번 쫙 끊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 초기경에서 해탈이란 위무띠라는 이 단어는 대략 9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라도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별로 제가 그죠? 이 9가지를 쭉 한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해탈이라면 그죠? 우리는 이제 해체해서 보기에서 나오는 그죠? 6단계의 거기서 나타나는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여모,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의 정형구로 나타난다. 됐죠? 그죠? 여기서 해탈은 위무띠의 번역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본서 7장, 11장, 그죠? 12, 또 등에서 그죠? 아주 신물이 나도록 했습니다. 제가 10번, 그죠? 우리 강의한 도중에 한 100번 이야기하고 갈 거라 그랬죠? 그건 한 100번 했죠, 지금? 그죠? 한 번에 10번씩만 하면 100번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6단계의 해탈은 초기경에서 그죠? 우리 결국은 출가는 왜 출가했습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느냐?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죠? 요렇게 특히 이제 그죠? 여모,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 정형구 요거를 아주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 그죠?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느냐? 우리 불교나 견성승부를 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화두타파에 의해서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결국 어떤 이론으로, 이제 그런 걸 해서, 우리에서 성철 스님께서는 선문정로에서, 그죠? 그죠? 그래갖고, 그죠? 뭡니까? 요중일려, 동중일려, 그죠? 몽중일려, 오매일려를 거쳐서 화두를 타파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견성승부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 원리죠? 맞죠? 그죠? 예.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그죠? 이제 전통에 따라서 또 서성에 따라서 그죠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 그죠 가나선에서는 이 성철 스님의 이런 그죠 기본 체계화 이론화가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거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럼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기본은 해체해서 보기다. 그죠? 그래서 해체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죠?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체해서 봐야 우리는 기본적인 집착, 애착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면 누구 비유를 자꾸 듭니까? 이영애. 그냥 이영애도 아니고 이영애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와, 그죠? 제가 무작치게 했죠. 그죠? 이영애 눈을 확 잡아 빼면 되죠. 그죠? 그죠? 이영애 눈을 확 잡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런 거 시꺼먼 시뻘건 삐가 쭉 딸리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무상고, 무화과를 보게 되고, 염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눈을 휙 잡아 뺐는데, 그죠? 이걸 갖고 영의 눈이다. 이러니까, 와!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 집착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죠. 집착하면. 네, 집착하면은, 하나, 뭡니까? 네? 또라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돼가지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이라서요. 그죠? 조금 스님들이 조금 잠을까 싶어서, 그죠?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염호유혹, 해탈, 구경해탈 정인구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염호유혹, 해탈, 구경해탈 지는 차례대로 강한 윗바사나 도, 과, 반조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왕 나온 거 좋고, 위에 406쪽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주석서, 그죠? 그걸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염호란 염호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탐욕의 빗바램이란 도, 즉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이다.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는 것은 탐욕의 빗바램이라는 도에 의해서 해탈한다는 과를 설하셨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반조를 설하셨다. 됐죠, 그죠? 다른 주석서들에서도 여기서 해탈은 과의 실현을 뜻한다고 이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나오지만은 여기서 과의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해탈을 하잖아요. 해탈이라면 결국은 뭔가 하면요.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혹은 열반에 든 마음을 우리는 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일단 먼저 그죠?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제 할 때 염호는 그죠? 강한 윗바사나, 그죠? 유혹은 도, 그죠? 해탈은 과, 해탈 직연은 반조. 반조는 19개인 거, 지난번에 다 했죠, 그죠? 네,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죠? 특히 해탈 직연 이래갖고, 그죠? 뭡니까, 455쪽, 뭐,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탈은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그죠? 우리 해체해서 보기, 그 다음에 무상고무와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제하는 그 정인구에서 해탈이 나옵니다. 이 해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해탈은 과를 뜻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 과는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해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5법원의 해탈이 나오죠. 그죠? 개정해, 해탈 직연 이렇게 해서 그죠? 해탈은 이 5부분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알지만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5가지 법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5가지 법의 무득이니 계의 무득이, 삼매의 무득이, 통찰제의 무득이, 해탈의 무득이, 해탈 직연의 무득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이처럼 5부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정의 사막에다 해탈과 해탈 직연이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등 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걸 보면은 자, 407쪽 전류에 보면은 여기서 개의 무득이부터 4개의 무득이는 세간적인 것과 출세한 적인 것으로 설했다. 그러나 해탈직에는 오직 세간적인 것이다. 이래서 우리 도하면 뭡니까? 앞에 계속 나왔죠, 그죠? 그죠? 세속적인 도, 그죠? 세간적인 도, 출세간 도, 그 다음에 뭡니까? 혼합된 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개정의 해탈은, 그죠? 세간적인 것과 출세한 적이 혼합된 것이고, 해탈직에는 오직, 그죠? 세간적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출세간적인 거란 뭐를 뜻합니까? 우리 도와 과, 열반 이런 걸 뜻합니다. 그죠? 근데 해탈직인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도에서 나와서 해탈직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해탈의 경지에서 나와서 반조를 해보는 거잖아요. 5가지로 반조를 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이거는 세간적인 도입니다. 그래서 반조의 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조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삼매에 들어서 반조가 됩니까?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의 경기를 반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조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대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삼매에서 깨지갖고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반조는 뭡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삼매의 경지를 반조한다는 말은 그 삼매에서 나와서, 내가 삼매, 반조를 해보니까, 이랬다. 이렇게 반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조의 지혜는 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조는 5가지 나옵니다. 그죠? 도에 대한 반조, 과에 대한 반조, 버린 오염원에 대한 반조, 남아있는 오르문들에 대한 반조, 열반에 대한 반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전체 다 합치면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 예류, 일례, 불안, 아란 하면 전체 몇 가지가 됩니까?
20가지가 되죠. 그죠? 20가지인데 우리가 19가지로 계속 정리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죠. 아라한과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과는 우리가 남아있는 오염원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9가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개정의 해탈 직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했잖아요. 요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 5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그죠? 우리 개정의 해탈 직연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는 4가지 청정한 개이다. 삼매는 윗바사나의 기초인 8가지 정덕이다. 통찰지는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인 지혜다. 해탈은 성스러운 과다. 해탈지기는 19가지 반조의 지혜다. 이렇게 주석서에 나옵니다. 자, 개는 4가지 청정한 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죠. 개정의 해탈 직연 할 때 보시겠지만요. 여기서 4가지 청정한 개는 우리 그죠? 이제 청정도론 같은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여기서 4가지는 이렇게 합니다. 한 적어 보십시오. 4가지 청정한 개는 첫째는 계목의 단속. 계목이 뭡니까? 우리 그죠? 비구 227개 이라면 그게 계목이죠. 비군이 348개 하면 그게 계목이고, 제가신도 5개 이라면 5개, 5개 그게 계목이라 그러죠. 개의 항목. 됐죠, 그죠? 그래서 계목의 단속, 개의 항목을 통한 단속. 그것이 그죠? 첫 번째 청정한 개고, 두 번째는 감각 기능의 단속. 됐죠? 감각기관 혹은 감각기능의 단속입니다. 감각기능은 뭐를 감각기능을 합니까? 육권을 이야기하죠. 아니, 비설, 신의. 이거를 단속하는 게, 야말로 또, 그죠? 중요한, 우리, 단속이죠. 그죠? 개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이고, 세 번째는 생계청정에 의한 개입니다. 생계의 청정. 생계청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청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죠. 그죠?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밥은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남고 훔치 먹으면 됩니까? 그건 청정한 개가 아니죠. 그죠? 생계 청정의 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먹고 입고 우리 의식주 3사라 하잖아요. 의식주 약이 우리 기본이잖아요. 출가 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의식주 약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사공량이랍니다. 사사공량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4가지 공량. 우리가 사는 것은 특히 말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출가자가 사는 것은 이 4가지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공량이랍니다. 우리 뭡니까? 의식주 약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복, 먹는 거, 거처, 그 다음 또 뭡니까? 약. 아프면 약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사공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생계 청정에 관한 개고, 이걸 얻을 때 청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좀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저 우유가 먹고 싶다. 근데 출가자는 어떻게 됩니까? 갖다 주면 먹습니다. 그죠? 그렇죠? 안 갖다 주는데 우리는 요새 사먹고 이래 하지만은 옛날에는 사먹는다는 게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제가자가 갖다 줘야 먹습니다. 제자가 갖다 주나, 누가 갖다 주나. 특히 제가자가 갖다 줘야 먹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요놈의 제가자가 우유를 안 갖다 주네. 미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이래갖고 안 먹어야지. 그냥 마음 딱 끊어빼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안 가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지만은요, 꼴딱, 이래 한번 하고, 딱, 그죠? 불선법 판단해서, 안 갖다 주는구나. 꼴딱, 이래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꼴딱 이래가 안 말아지거든. 그래서 자꾸 먹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머리를 팍팍팍팍 쓰는 겁니다.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먹어야지? 맞다. 암씨를 주면 된다. 그죠? 그러고 이제 제가 왔어요. 그죠? 그죠? 저 앞에 이제 소가, 그죠? 풀을 막 뜯고 있어요. 그죠? 수십 마리, 그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갖고, 저 소를 보니까, 그죠? 윤기가 그러고, 그 소위 젖을 보라고, 그죠? 풀을 들어가고, 그죠? 몸도 토실토실하고, 저통도 있잖아요. 그죠? 토실토실하고, 저 안에 우유가 가득 들었겠다. 우유 갖다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계율이 위반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은 안 하고, 갖다 달라는 말은 안 하고, 그죠? 가득 들었겠다. 그 하얀 우유. 얼마나 가득 들었을까? 저거를 쫙 짜면 하얀 우유가 쫙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제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선님이 우유가 드시고 싶은갑다. 그래갖고, 그죠? 우유를 갖다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유를 받아 먹으면, 개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위배된다고 해서, 그죠? 요 세 번째가 뭡니까? 요런, 그죠? 요런 거에 의한 거죠. 생계 청정에 관한 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속이라고, 그죠? 관한 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필수품에 관한 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식주 약 있잖아요. 요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제 청정도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죠. 제일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의식주에 대해서는 남보고 있잖아요. 갖다 달라, 뭐 집을 지어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의식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약은 자기 필요한 약이 있을 때 제가자들한테 내가 이래 아프니까 이 약을 좀 갖다 주십시오. 이래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은 다 항목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은 이제 암시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이야기해도, 그죠? 개의, 거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의식주는 암시를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개는 네 가지 청정한 개, 요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매는 윗바사나의 기초인 8가지 정덕. 8가지 정덕이 뭐겠어요? 예. 초선, 2선, 3선, 4선. 그럼 네 가지죠. 나머지 네 가지는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줄이면은 4선, 4처.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8가지 정덕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본산매이기 때문에 정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기초인 8가지 정덕이 삼매고, 통찰지는 세간적이나 출세간적인 지혜, 특히 무상고, 무아로 꿰뚫어 보는 것. 그죠? 무상고, 무아로 통찰해 보는 거. 요걸 지혜랍니다. 해탈은 앞에도 봤지만은 성스러운 과입니다. 그죠? 여기 성스러운 과라는 뭡니까?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랑과. 요거를 우리는 과락을 하고, 해탈지기는 앞에서 본 19가지 반조의 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구 따르니까 주석서는 개정에는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이 다 통용되는 혼합된 것이고, 해탈은 아라한과를 통한 해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이제 혼합된 거, 이런 거 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제 알겠죠? 그죠? 자, 요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이 해탈이란 말은 개정의 해탈지견의 오부본의 문맥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심해탈, 해탈, 양면해탈로 나타난다. 다 해탈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심해탈은 찌따 유무띠, 해탈은 빤냐 유무띠. 그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양면해탈은 우바또 바가 유무띠. 이러면 되죠? 됐죠? 그죠? 그래서 심해탈, 해탈, 양면해탈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초기경에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경에서 해탈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의 해탈, 통찰지를 통한 해탈, 그 다음에 뭡니까? 양면해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쭉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전에 한번 봤지만은 또 간략하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뒤에 것도 또 됐습니다. 이런 거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411쪽 펴보십시오. 411쪽을 펴보시면은 그 제일 밑에 양면해탈과 해탈과 심해탈 차이점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간단 명료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 가봅시다. 그죠? 먼저 양면해탈부터입니다. 양면해탈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양쪽 다로부터 해탈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해탈한 것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죠? 이 두 부분 첫째는 뭡니까? 무색계로부터 해탈하는 거. 됐죠? 그걸 무색의 정덕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물질로부터 해탈했고, 이렇게 해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 의해서 정신의 물로부터 해탈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물질로부터의 해탈, 두 번째는 정신으로부터의 해탈. 됐죠? 그 물질로부터 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색계를 정득해야 되겠죠. 그죠? 됐죠? 무색계란 말은 우리 색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무색계 삼매를 정득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도와 과를 정득하는 것. 요거를 양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양면은 뭡니까? 정신물질. 우리 양면 두 개 이라면 불교는 대부분 정신물질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물질로부터 해탈한 거. 그죠? 그래서 물질로부터의 해탈은 무색계선을 정득한 거. 그죠? 그럼 정신의 해탈은 뭡니까? 당연히, 그죠? 도와 과를 정득해야 정신의 해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양면 해탈은 공무변처 등의 어떤 경지로부터 출정하여 아랑과를 얻는 것과 불안자가 된 뒤 멸진정으로부터 출정하여 아랑과를 얻는 것으로 모두 5가지가 있다. 됐죠? 왜 5가지입니까? 공무변처에, 무색계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해탈하면, 도와 과를 정득하면 경우도 있고, 그죠? 똑같이 해서, 그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요 4가지죠? 그럼 한 가지 더는 뭡니까? 상수멸로부터 나오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해탈해버리죠. 그죠? 그죠? 불안과나 아라한과로 나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양면 해탈은 전부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찰지의 해탈입니다. 그거는 412쪽 그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럼 통찰지의 해탈은 뭡니까? 이것도 5가지 경우입니다. 그죠? 통찰지의 그냥 해탈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삼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는 해탈.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순수 윗바산을 한다 그랬죠. 그죠? 됐죠? 그리고 삼매로 볼 때는 찰나 삼매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고 좀 폄하하는 의미로 쓰이면은 뭡니까? 말은 윗바사나. 그죠? 그죠? 이거는 다 뭡니까? 본 삼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죠? 그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매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경우도 통찰지의 해탈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도화과를 정득하는 경우. 됐죠? 제2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하는 경우, 제3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하는 경우, 제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전체 5가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념측인 주석서 하고 해서 제가 번역한 게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 보면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통찰지를 통한 해탈은 예를 들어서죠. 우리가 초선에 듭니다. 초선에 예를 들어서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희락정이라는 이 5가지, 그죠? 심소법들이 아주 강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초선에 들어갔고,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희열을 하나 듭시다. 그죠? 희열에 가득 차서, 그죠? 그 희열과 행복에 가득한 마음으로 초선에 딱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머물고 있다가 초선에서 탁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희열도 탁, 순간적으로 탁 사라지겠죠. 그죠? 왜? 그 삼매부터 출정을 했기 때문이죠. 됐죠? 그러면 그 행복도 탁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에서 탁 나오는 순간에, 그죠? 우리 통찰지로서 딱 살펴보면 뭡니까? 말 그대로 무상이 보이죠. 무상을 절감하게 되겠죠.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죠? 희열이 탁 없어져 버리니까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됐죠? 행복이 탁 끊어지면은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무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삼매에 깊이 들었다가, 그죠? 탁 나오면은 제일 무상을 잘 보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여모,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자, 양면 해탈도 앞에 5가지였습니다. 양면 해탈은 공무비처, 식무비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그러면 상수멸로부터, 그죠? 나오기 때문에, 그죠? 5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통찰지의 해탈이 5가지인 것은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삼매가 없는 경우, 그죠? 혹은 뭐 찰나 삼매, 혹은 근접 삼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5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413쪽, 그죠? 위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줄을 보면, 이거는 이제 경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뭡니까? 지와 관에 대해서, 그죠? 사마트 비파사나 행거는 주로 우리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경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제일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413쪽, 제일 위에부터 보면, 여기서 비구들은 왜 그들이 아란이 되었다는 구경의 해탈지를 밝히면서도 신통을 놔두지 못하는가라고 따져 묻는 수시마에게 나오죠. 그죠? 그죠? 도반 수시마여 우리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주석서는 이거를 우리는 선이 없는 마른 윗바사너를 닦은 자들로서 오직 통찰지로서 해탈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그죠? 삼매의, 그죠? 근본 삼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는 해탈을, 그죠? 하면은, 통찰지를, 죄송합니다. 신통을 얻지 못한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시마라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외도였습니다. 다른, 우리말로 하면 뭐 자인학교 비슷한 있잖아요. 그런 교단에 있었는데, 그죠? 동네 사람들부터 해서 뭐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 제자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지도자가, 그죠? 이제 좀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안절부절 됐겠죠, 그죠? 예? 속된 말로 하면 밥그릇이 절로 다 갚이니까, 그죠? 야, 그래서, 그죠? 이 제자를 수시마를 부르고, 니 그거 한번 가봐라. 예? 도대체 뭐를 가르치는 거? 니 가서, 그죠? 몰래 살짝 들어가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죠? 위장 출가를 해갖고, 그죠? 뭐를 가르치는 거 싹 보고 와서 내가 좀 일러다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마가 가서 이래 해갖고, 그죠? 그런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깨달았다, 심심하면 그죠? 깨달았다, 이래서 했거든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하나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신 깨달으면 신통력 있어? 속된 말로, 그죠? 신통력 있어? 이러니까 신통력 없다는 겁니다. 신통력도 없는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 수시마에 우리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통력이 이제 없지만은, 그죠? 우리는, 그죠? 그 번뇌의 소멸, 그죠? 요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깨달음이라 한다. 해탈을 실현했다 한다. 요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하니까 이제 그 수시마가죠. 뭐라 이제 일사타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또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갖고, 그죠? 딱 수시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수시마가 승복합니다. 부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마가 이제 그래서, 그죠? 참여하고 저는 염탐하러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랍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나는 정식으로 부처님 밑에 그거를 정말로 정식으로 버리고 부처님 밑에 출가해서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받아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출가한, 딴 데 있다고 온 사람은 석 달 내지 넉 달 격리해서, 그죠? 그걸 배워야 된다. 섭의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그죠? 저는, 그죠? 그 석 달이 아니고, 막 3년을, 그죠? 요새 말로 하면 견습기간, 행자 생활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수시마가 나중에 아란이 되었다. 이거 나오는 게 여기 말하는 상운대니까의 수시마경입니다. 이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가 통찰지 해탈을 받고요. 그럼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심해탈, 마음의 해탈입니다. 그 413쪽 그 중간 밑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해탈은 주석서를 통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문맥으로 나타난다 했으면 그래서 첫째, 둘째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래서 조금 첫째는 모든 오이문과 이래서 그죠? 그 넷째 줄, 첫째에서 네 번째 줄 밑에 내려가면 마음의 해탈은 양면 해탈과 동의어로 간주해야 한다. 됐죠? 그죠? 이 어떤 경우에서 그죠? 여기서 마음이란 아랑과와 함께한 삼매이다. 사마타의 과가 마음의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양면 해탈과 동의어로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마음의 해탈이란 색교와 무색교에 속하는 마음의 해탈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8가지 정득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정득이 그죠? 심해탈이다.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심해탈은 뭡니까? 사선사체에 들면은 그것이 심해탈입니다. 됐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그 다음에 공무비처, 식무비처, 무소유처, 비상세, 상처 이 중에 하나에 들었다 나오면은 그것이 심해탈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해탈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여기서 1번처럼 양면 해탈을 심해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죠? 그 심해탈, 해탈, 이제 양면 해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일단 좀 강한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